지난 2022년 2월에 암투병 끝에 숙한으로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은 시대의 지성이라는 말을 들으셨던 분입니다. 문학가였고 또 언론인이었고 저술가였으며 그리고 장관까지 지내면서 전방위적으로 지성의 삶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섬뜩할 정도로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되냐며 공격적으로 기독교를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2007년 7월 돌연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사람들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묻자 교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혈육인 딸의 신앙의 체험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이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까닭 없이 나에게 엄습해 왔었던 슬픔과 눈물이 연결되었던 것 같다. 라며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문학적인 표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평생 돈과 권력을 따르지 않고 또 일상적인 것을 초월하면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었던 지난 날들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길로 걷게끔 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내 삶 자체가 어쩌면 신앙의 문지방 위에 서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여령 선생께서는 과거 무신론자로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신앙인들을 공격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독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면 다들 그러려니 했겠지만 저처럼 잘난 체하고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간 내 행적을 잘 아는 친구들은 골똘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이여령 선생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다음에 두 가지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면 첫 번째는 타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신앙과 생명 사상을 중심으로 예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3년 전인 2019년도에 CTS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 역할은 성서에서 남들이 놓친 부분,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을 공감함으로써 어린이고 어른이고 병자이고 간에 누구에게든 아주 가까이 있는 옆방에 있는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라고요. 시대의 지성치고는 굉장히 소박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보다도 더 굉장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분의 말씀 속에서 이제는 위선적이거나 또 오만한 그런 마음이 결코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읽혀집니다. 옆방에 있는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게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신 목적을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박해하고 핍박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들였습니다. 본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예의나 존중 이런 것들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폭력으로 가득한 폭군이 되어 생명을 가볍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섬뜩한 말과 도끼 서린 눈빛, 당시 사도들에게 바울은 피해야 할 1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기지 않는 일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첫 대면을 했었던 다메섹에서의 아나니아는 너무나 이 상황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욱 기가 막히고 놀라웠습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전도서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일을 두고 내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그리스도의 은총과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란 당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바울이 행하던 박해와 죽음의 춤사위를 생각하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의 생을 끝장내버려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를 위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었겠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선인장을 발로 차봐야 네 발만 더 아프지 않겠느냐?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광야에서 내리쬐는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하늘로부터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 내려온 인자하신 분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빛도 보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그래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사도행전 9장은 증언하고 있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맨 마중이지만, 맨 끄트머리지만,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부족한 자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것까지도 찾아오셨다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보이시게 하셨고 듣게도 하셨고 만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사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라면, 우리로 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바울과 같은 사람조차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함을 얻는 백성이 여전히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남천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 남천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모든 인생을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께 나는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직분은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평생을 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에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주시는 주께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주노라. 회심한 바울을 만난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감히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막고 싶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람이 막을 일이 아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람은 믿지 못해도, 예수님의 제자조차 믿을 수 없어도 예수님은 바울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신실하게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맡을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되는 죄인 중에 괴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것까지도 받아주시고 나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때가 되면 늘 미안한 마음,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입으로 하는 사과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했던 사람들, 그 후손들에게 보상을 하고 또 그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 독일은 전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무한 책임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독일 연방 대통령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독일인의 역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끝이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과는 달리 독일인들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한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이전에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과를 가리거나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늘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했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가장 큰 죄인인 나라는 사실,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일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셨다는 이 감격.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그의 삶 곳곳에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되고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이것저것 봉사를 하다 보니 의뢰히 받는 직분 정도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하기보다는 감투나 명예나 권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자기를 불러주셨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발뿌리에 채이는 자갈 하나도 의미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느 작가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봉사와 섬김으로 이웃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전도의 사명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며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신실하게 여겨 주셨는데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살아야 할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알았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과거 자신의 모습 속에서 비참함을 느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도록 풍성한 믿음과 사랑, 긍휼과 인내하심은 비참했던 바울을 직분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참했지만 비참함을 알고 비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참함을 극복했던 바울이었습니다.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을 모르고 신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신을 모르고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바울은 비참했지만 주님을 알았기에 겸손한 직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참했지만 주님을 믿었기에 절망 가운데에서도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어주시사 내게 직분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을 위한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에 보면 유대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가만 두고 볼 수 없었던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 주심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로 하여금 이 교회를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고 이 귀한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